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휴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처소에 찾아가시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0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주제시며 따뜻한 봄 햇살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엿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로 저희를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 모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 나라의 5년간의 앞날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명철을 지닌 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티끌이라도 닮은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당선되는 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보좌하는 자들을 두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참으로 악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그 탄식의 소리를 눈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탐욕스러운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인류애를 회복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가난하고 우는 자들이 위로받고 땅에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자들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보아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사랑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겸손한 저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아름답게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각처에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나의 교회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승현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증거, 친히 그 증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먼저 따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따름입니다. 따르는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구원파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구원파의 그 이단됨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은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믿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 중요해요. 그 이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분명한 체험에 더하여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직통으로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제라기보다는 제자들이 물려준 믿음을 우리가 전승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만 우리는 그 스승을 직접 만나고 보았던, 그분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남겨놓은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를 만져본 적이 없고 실제로 그분의 육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자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조되는 건 언제냐면요.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내 곁에 계시거든요. 내 옆에서 호흡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믿음이 강조되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어쩌면 그래서 믿음이 더 강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강조돼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믿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수 따름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거든요.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가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눈앞에 포착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걸어가셨던 길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따름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의 이 제자됨, 이 제자도는 언제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구원파의 믿음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구원파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의 문맥과 같이 오늘 본문 앞에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가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이 떠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분을 랍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선지자나 예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건물을 새롭게 지을 때에 먼저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게 지으면 안 됩니다. 털을 잘 파야 됩니다. 그래서 5년 공사라고 했을 때 3년은 털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2년 동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짓게 됩니다. 마치 제자의 삶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은 마치 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열림이 없다면 제자의 삶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터만 닦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터만 닦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털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제되고 건물을 지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동반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참다운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예수 따름의 정신보다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만을 강조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만이 너무 강성을 띠거든요. 실은 단순하죠. 그것이 쉽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자기만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믿으면 어떻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초보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칫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다면 교회됨은 아주 먼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그 순간 비로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첫 절에 그러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추가한 단어가 뭐냐면요.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됨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눈뜸을 그냥 축하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자칫 앵무새처럼 말해서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의 청춘 아주 명민한 시절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이라고 화장실 안 갔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트름 안 하고 방구 안 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스킨십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여자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계속 다닌 이 베드로가 내 곁에 있는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굉장히 칭찬을 하시죠. 축하하시죠. 그런데 곧바로 이 고백이 등장하자마자 곧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딱 그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아서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체 없이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야말로 예수 따름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장소가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 평화의 도성.
삶의 중심인 도성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대상은 사실 더 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길로 예수 따름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그러한 우리를 누가 죽이느냐?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맡은 공식적인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수준에서는요. 지금 눈 뜬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럽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라는 그러한 호소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확 이렇게 세게 막 꾸짖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는 척 하다가 내 이익에 반하는 말을 하면은 바로 배신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며 그래요. 지금 이미 마음과 시선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바지가랑이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진다는 건 걸림돌이거든요. 바지를 잡는 거예요. 앞에다 큰 돌을 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에 너무나도 수백 번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 봤을 때, 나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가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죽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예배당에 예수 따름이 없다면 오히려 예수 따르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죠.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름이 없고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따름의 길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싸우거든요. 또 질투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기 전에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걸림돌을 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 헌신하는 신앙인들 중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헌신하고 체험 있고 경험 있고 경륜 있는 분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겠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죠.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자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가만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뉘앙스가 달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예수의 길을 따르기 싫어하는 그 나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십자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둘 다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나를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 의지와 뜻과 계획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으로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온전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막 겸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부인해야 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내 마음은 누가 들여다보기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좋은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욕망은 안 죽거든요. 그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꿈틀거리거든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같이 나오는 건데 자기 십자가란 그래서 정말 온전한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전부 다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각자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달라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실제 십자가에 박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될 길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은 가장 위험한 것에 갈 수 있어요. 식인종들 사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걸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만이 참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들보단 못한 거다.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보단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신앙적 열심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오해되어서 우리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죠. 여기서 자기 목숨은 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거짓 자기이고요. 한편으로는 온전히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나입니다. 온전한 나예요.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인 것 같았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온전한 너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터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터를 닦는 것이라면 그 위에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예수 따름의 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27절을요. 이것만 따로 이해하면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적이 되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가 갚음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갚음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예수 따름의 길 위에 있는 우리의 이 실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매우 엄숙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다, 저렇게 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 재단에 나서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따름의 길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이것은 믿음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칼처럼 자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편의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랍비면은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어긋나는 분이면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초신자건 오래되었건 직분을 가진 자든 아니든 다 그렇습니다. 예수 따름의 길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면 예수 버림은 일상입니다.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 행함에는 갚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짐이 되냐면요. 나는 그 길을 갈 생각이 없거든요.
속칭 말하는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을 때 얼마나 큰 짐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말씀이 싫겠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들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 서 있는 자에게 행한 만큼,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은 복음입니다.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면 줄게, 못하면 안 줄게가 아니라 행한 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복음 아닙니까? 그것은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세요.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르륵 이런 맥락에서 읽지 않으면은 이런 이야기는 안 읽어요. 사실 갑자기거든요. 죽기 전에 본대요. 이 인자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라 그랬는데 여기서 인자라고 딱 바꿔요, 말을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17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그 부활체를 이루신 거예요. 그 부활체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6장 28절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다 본다고 하지 않고 볼 자들도 있다 그랬거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들이 그 왕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왕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세상을 착 다스리는 게 그 왕권은 최종적인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래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예수님 왕권을 보여주는 것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몸이 변화하여서 왕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 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아주 절체절명의 몫입니다. 그냥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적당히 믿고 살다가 적당히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이건 무슨 구원이건 떳떳한 구원이건 그런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분이 육체를 입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그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면요. 당연하죠. 지금 너희가 따라갈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얻는 것. 너희가 걸어가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가죠. 이정표가 있어야 가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도 이정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없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 길이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고요? 죽음과 부활의 종착점. 이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몸이 변화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그 몸을 예수님이 입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럽니다. 소망이 있기에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껏 살다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씻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갚음이 있으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후 맥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요. 그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따르게 되잖아요. 눈을 떠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떠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뛰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눈 뜨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그 길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속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터는 세워놨는데 건물이 안 세워져서 거기가 터를 지은 건지 낙엽만 쌓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만 휘 불고 있는 거예요. 분명 터는 세워놨는데요.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믿는 길이 아닙니다. 따름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따름의 여정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모습을 감추기도 하세요. 그것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감추세요. 죽겠는데 얼굴을 감춰버려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분을 믿는 거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건 나를 구원하신다? 뭔가 잘못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과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셔놓고 숭배하고 믿고 나는 딴짓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비록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이 오나 참다운 나 자신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맑은 눈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주실 크신 상급과 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알림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주간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 원로 목사님께 전하십니다. 말씀 청종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계속되고 있고요. 2층 교육부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참조하셔서 기도에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목양교회 온 공동체 머리 위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